말씀 우리가 예배를 오늘 또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예배가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지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찾음 받은 사람에게 뭘 주셔요? 약속된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워스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쉽이라고 하는 신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워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나타난 예배, 구약에 나타난 예배, 그리고 한자어로 예배가 뭔가를 한번 알고, 예배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쓰여지는데, 대표적인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지키다, 또 경배하다라는 말도 있고, 수고롭게 일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특별히 종이나 노예나 하인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종이나 노예가 주는 뉘앙스는 충분히 부정적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예배자인 성도에게는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와도 같은 그 심령, 자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경외, 그리고 예배, 이것이 예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일하다,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예배는 뭐와 이어져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삶으로, 생활로, 우리의 일터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또 일터로 돌아가요.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그 모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여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바드가 주는 귀한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것은 샤하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단어는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굴복, 순종, 엎드리는 것, 종교적인 경배와 숭배, 존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존경의 태도를 표현하는 자세가 바로 이 샤하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생합니다.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를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옆에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들에게 가서 모세가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과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때의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경배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샤하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 엎드림 속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교만함이나 자기 우월이나 자기 과시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하는 전적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종의 태도를 역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 이게 예배자예요. 무릎을 꿇다. 시작에 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들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또 머리를 숙이는 자, 머리를 숙이는 행동, 자세, 태도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를 굽히는 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샤하의 예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배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하인의 자세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엎드려 절하는데, 그냥 그 주인 앞에서 아니면 왕 앞에서 함부로 앉아 있을까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먼저 있었던 지방에서도 교회 행사 갔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위로 올라오시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위에 올라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종이, 하인이 주님 앞에서 뒤로 기대 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이거는 종의 자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자세가 저럴까,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 옛날엔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내 편한 대로 앉아서 누워서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예배의 행동들, 자세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졸다가 총살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 졸다가 총살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 자세, 우리 태도, 우리 행함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돌보시고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머리를 숙이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조심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잘못된 예배자의 자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실로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감동된 것은 대전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자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개신교는 거의 그러지 않는데 천주교는 서품, 신부의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단 앞에 나와서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요. 쫙 뻗어 가지고 엎드려서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서품을 받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에서, 동대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번 그 임직자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임직을 받기 전에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자세로 신부들이 서품할 때 하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자세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 중심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하게 하는, 그러므로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모든 고난 다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최고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의 모습도 샤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통해서 엎드려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샤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찾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두 가지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데요, 예배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프로스쿠네오인데 이 뜻은 예배의 자세, 마찬가지 자세예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옛날에 보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존경의 뜻으로 입 맞추는 것, 다른 이 앞에서 자신을 엎드리는 것, 샤하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특별하게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 때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예배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레트루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섬김,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백성들의 행동, 믿음과 신종으로 행한다, 어떤 예배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할 때는 레이트루기아가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본다면 한자어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한자에 나와 있는 예배라는 단어도 경의를 표현하는 예도 예자,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절배, 절하다, 이 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뭐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 성경에서 말씀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를 배웠으니 이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 거의 대부분 뭐다? 절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굽혀 경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크게 4대 요소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 5대 요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의 모든 예배들은 이 4가지를 다 예배 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도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쭉 있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잖아요. 이 순서 속에 이 4가지가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인데 몸과 마음과 예물도 온전히 드리라고 역대상 16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제가 들어갑니다. 예배 속에 교제가 들어가는데 교제까지 하면 5대 요소가 되겠지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교제에도 굉장히 중요점을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대 요소인 경배와 섬김, 순종, 헌신을 통해서 뭘 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를 돌린다, 경배 숭배하다, 그분을 인정한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 방법이 뭐냐면 영으로 예배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죠. 영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님이 빠져버린 예배는 사람들의 계모임이나 동창회 모임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설교자도 예배인도 하는 찬양팀도 찬양대도 누구든지 모두가 다 미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된 예배,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원래 천주교회는 강론이 없었거든요. 그냥 예배 의식만 쭉 있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개신교를 닮아서 강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배 의식을 너무 간소화시킨 이런 개신교가 있는데, 요즘에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잘 절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에 근거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제1목적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 번째는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며,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그 속성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입니다. 창조주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직 창조주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불변하신 주님이세요. 사람은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불변하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한번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는 뭐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도 하시고, 모든 미래도 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 전능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어느 때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선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섯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배, 예배의 결과는 뭘까요? 축복이에요. 예배를 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그럼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2장은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귀한 자가 된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이 주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이 순종할 때 뭘 해요? 창대케 되는 복, 창성케 되는 복,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신 것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창성해지고 물질, 사업, 직장이 창성해지고 자손도 창성해지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놀랍도록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배자로서의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 섬김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예배자의 섬김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대상 28장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도 온전한 마음, 반심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연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직분을 맡았다면 정말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또 말씀하는데 20장에 보면 겸손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고백해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일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섬기는 역사, 이것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성품 다하여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열심을 다하여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다른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주 섬기고 항상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은 그럼 뭘까? 여러분 무엇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 다음에는 찬송을 드려야 돼요. 또 뭘 드릴까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뭘 또 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는 기도를 드리죠.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다음엔 뭘 드려요? 몸을 드려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몸을 드려요. 우리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제도 보니 우리 에스더가 나와서 함께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이번에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갑자기 또 비가 샜어요. 아마 지금 저쪽 유리 쪽에서 지금 이번에 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비가 흥건하게 물이 고였는데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래요?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하는 거 몸을 드리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뭘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항상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지금으로 본다면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성경적으로 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혼자 다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드리라고 말씀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에 드린 자세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역대상 29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걸 드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시나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라,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예배 드린 그 예배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 내가 구경꾼이었던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신 말씀,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지금 우리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적 설교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순종의 모습들 철저하게 순종하되 놀랍도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은 마땅히 성도가 드려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하죠? 누구에게 그럼 순종해야 돼요? 먼저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자녀는 순종해라,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두 번째는 스승에게 순종할 것을 잠언은 말씀하죠.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고용주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세자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다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4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요. 그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 통과하고 또 한 개 통과하고 계속 통과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아노라,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은 아브라함, 순종으로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했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도 기억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억울한 누명을 써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총리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셔요. 그 기적에 주님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져다 부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인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 떨어진 집에 떠서 갖다 주어라 말할 때 그것도 순종하기는 쉬울까요? 그건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물이잖아요. 물을 떠다 주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또 가져갈 때에 그 물이 변하여 가장 최고로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때로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려면 이왕이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처음에 순종하다 나중에 흐지부지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또 받을까요? 첫 번째는 온전함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내 신앙이 믿음이 삶이 온전하구나.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땅의 복, 그의 농사지어서 몇 배로 받아요? 100배 복을 받는 복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 순종하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에 순종하고 우리 말씀 통독하자 할 때 1년에 1독은 꼭 순종하고 이 순종을 통해 여러분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물질의 거부가 되는 복도 받고 땅에 필요한 건강의 복도 받고 땅에서 필요한 자손의 복도 받는 형통의 복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의의 종으로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된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마음껏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대표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물론 유럽도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메리카의 미국은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을 바로 알면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타락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조상들의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열매를 먹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사기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를 경계하며 조심하며 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항이 보스턴에 가면 미국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라고 그래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가면 많은 배들이 지금도 있는데 영국에서 개신교가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이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되죠. 수일을 거쳐서 여기에 올 때 어떻게 와요? 주일날은 닻을 내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 돌이 있어요. 프리머스 항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이 돌에다가 배가 처음 도착해서 이 돌에다가 배 팥줄을 묶었다는 그 돌이에요. 그 돌이 지금 이 돌인데 아마 여러분 미국 갈 일 있으면 프리머스 항에 가서 한번 꼭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미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신대륙에 건너온 사람들은 화려하게 시작한 것이 없었어요. 가면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 있는데 정착할 때 이런 집을 짓고 그냥 뚝방에서 옛날에 천막 치고 거적 이렇게 치고 살던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삶을 이 청교도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나무 집을 간단하게 짓고 움막을 짓고 여기에 살면서 그렇게 미국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 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계를 다 1등 국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직 믿음을 지켜 그 영국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까지 온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배드릴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칠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들 살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지금 아직까지도 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셔서 지금까지도 최강대국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타락한 길로 가다 보면 아마도 어느 땐가는 끊어지고 단절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당대는 그냥 두지만 그 아들 대해서는 나라를 분리시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지금의 뉴욕의 그 도시를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에도 100층 되는 아파트가 3개가 생겨났는데, 옛날에는 63층이 제일 높았잖아요. 서울에 가면 한강에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은 서울 도시만한 그 도시에 100년 전에 이미 이런 건물들이 세워진 곳이에요. 100층 이상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빌딩, 이런 빌딩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맨하탄이거든요. 지금도 금융의 1번지고 보면 지금도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하늘을 찌르치시는 건물들이 우리는 얼마 전에 지어졌지만, 부산에도 몇 년 전에 지어졌지만, 미국은 100년 전부터 뉴욕에 이런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나라가 되었던 비결은 뭘까요?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특히 복을 받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죠. 아니,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아서 구원받을 존재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섬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잖아요. 다만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이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0.0인데 잘못돼 있어요. 0.2%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데, 놀랍도 이들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달러를 이들이 움직여요. 모든 경제를 이들이 움직입니다. 미국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노벨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노벨상 중에서도 경제학 노벨상은 47%까지 유대인들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돈줄을 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문학의 영화나 모든 문화계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문화나 정치나 아니면 예술이나 아니면 금융계나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거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얼마 전까지 이분이 세계 제1등 부자였었는데 작년 통계 보니 5위로 밀려났더라고요. 5위로 밀려났던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이런 큰 복을 받고, 이 빌 게이츠가 이 윈도우를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컴퓨터 중에서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20만 원을 다 빌 게이츠한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컴퓨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기에 세계 인구 중에서 작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미국과 유대 민족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들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생명 걸고 드렸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만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미국에만 복을 주시나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유대인들처럼 미국의 원래 그 청교도 조상들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리고 생명 걸고 예배하며, 내가 예배드려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며,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왜 찾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으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을 주시고, 이삭처럼 모든 면에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선한 일에 충만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누리시고,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마음껏 나누십시오. 나누시면서 세계비전의 주역으로 평생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